자, 오늘 6일차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6일차. 오늘도 믿음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깨우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일평생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으며 그것이 신앙의 체험이 되며 신앙의 체험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존귀하게 폭넓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계신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시편 23편 말씀을 쭉 보시면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그 자면 어떻게 됩니까? 자는 사람이 깨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푸른 풀밭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또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모르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움푹 패인 곳에 가면은 야, 여기는 딱 내 자리다. 그런데 실수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균형을 잃어버려서 뒤집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사시사철을 지나게 되는데 그 여름철에는 그 저지대에서 그 더위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떼들을 이끌고 저 고원지대, 고산지대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양이 뒤집어졌습니다.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소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뒤집어진 양, 나뒹굴어진 그 양을 찾아가서 다시 균형을 세워주고 또 피가 통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주물르고 주물러서 다시 한번 회복 소생시킨 뒤에 의의 길,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그 골짜기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무를 가집니다. 왜 갓 소생된 그 양, 힘이 아직 기력이 없는 그 양을 이끌려면은 사방에 뻥 뚫린 그 지름길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가? 사실 양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갓 소생된 이 양이 몇 시간만 몰다 보면은 또 지치게 되고 갈할 수밖에 없고 또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자는 미리 다 그곳을 가서 답사를 합니다. 자, 1시간쯤 거리 되면은 이런 물이 있으면 좋겠다. 샘이 있는 곳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샘은 등산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샘이라는 곳은 산 등성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동양에 있는 산이든 중국에 있는 산이든 미국에 있는 산이든 산 등성에는 인위적으로 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은 이상은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협곡, 그 골짜기마다 먹으실 수 있는 졸졸졸 흐르는 샘물이 있는 겁니다. 샘물이 흐르는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샘이 있는 곳에는 풀이 무성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는 해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만 해가 반짝 들지만은 그 해가 진 다음에는 비록 물이 있고 또 풀이 있지만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 혹은 그것을 지나가는 양떼를 노리는 많은 맹수들,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첩경의 길이요, 그 길에는 물이 있고 그 길에는 풀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그 길로 양떼를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한 보름, 한 20일 그 정도면은 한 번에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뺑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양떼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뺑뺑 돌려서 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걸린 것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죠. 분명히 이 길로 가면은 첩경이고 지름길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뺑뺑 돌리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길 문제입니다. 먹거리 문제도 문제였지만은 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은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루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첩경이요, 가장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통용되는 거죠. 이런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가만히 보면은 내 인생길 가운데 겁을 먹고 또 두려움 가운데 또 불안한 그런 길, 아슬아슬한 길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걸은 모든 인생의 발자취, 도움이 되는 인생의 발자취도 있었지만은 결코 생각나서는 안 되겠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의 발자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응답된 것도 응답이요,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응답인 것을 보게 되면은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발자취가 뺑뺑 둘러왔든지 아니면 다림박질을 했든지 아니면 걸어왔든지 아니면 쉬엄 왔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양떼를 데리고 샘을 지나서 또 푸른 목조지를 지나서 이제 목자가 원하는 바로 그 지역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수십 마리든지 수백 마리든지 수천 마리든지 그 양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중에 보면은 어떤 양은 헥헥대면서 지친 양도 있겠죠. 지친 양은 목자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끝이 구부러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끌어안아 어떻게 옵니다. 왜냐하면 양 스스로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아니야, 여기서 쉬면 안 돼, 계속해서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에 도착한 곳에 보니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잘 먹지 못해서 허기진 이 양들 눈에 푸른 풀들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눈에 보기에 참 아름다운 꽃 혹은 눈에 보기에 참 좋은 것은 그건 대부분은 독을 가진 겁니다. 근데 허기지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먹게 됨으로 인해서 설사를 하게 되고 올라온 보람도 없이 죽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맹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있는 그런 양떼들, 그리고 한참 움직이는 그런 양떼들은 잡지 않습니다. 와서 긴장이 풀어진 그런 양떼들, 모든 맹수와 또 모든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려고 기껏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푸른 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는구나.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오매불망 이 목자의 그 관심은 누구입니까? 양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양들이 실족지 아니할 수 있을까? 올라오는 길에도 실족할 뻔한 양, 그러나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이함 가운데 올라왔는데 이제 기껏 올라와서 또 주저앉아 버리고 또 실족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온 뒤에도 항상 목자의 마음은 그 양들, 비록 지쳐 있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그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한 가지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표현을 보니까 무슨 식탁을 맞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은 상, 테이블, 식탁. 그러나 또 이 테이블의 다른 뜻을 보면은 고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원. 그래서 아프리카에 보면은 저 시망봉 거기 보면 최대의 고산지대가 있는데 이 스와힐리어어로 보면은 메이사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이라는 건 뭐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간 이 양들에게 목자는 무엇을 준비해 놓습니까? 바로 푸른 풀밭이 있는 싱싱한 풀이 있는 고원으로 이 양들을 옮겨줍니다. 그런데 그 고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원에는 양들만 있고 목자만 있으면은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그 고원에는 목자도 있고 양들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수들도 이미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이 존재, 목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울타리 안만큼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만에 또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니까 천국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문밖만 나가보면은 내 마음을 또 흔들게 하고 내 시선을 분산시키게 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오늘 연희교회당 문 밖에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주님만 있고 나만 있는 삶이 아닙니다. 원수들도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사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니 우리는 결코 염려할 수 없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겨우겨우 도착한 그 고산지대에 보니까 목자만 있고 양만 있는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원수들, 맹수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목자가 얼마든지 그것을 지켜보아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길러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보면은 이 가축을 기를 때에 가장 골칫거리가 뭡니까? 가장 골칫거리가 이 양 혹은 소들을 괴롭히는 바로 해충들입니다. 보면은 날파리 또는 초파리 혹은 코파리, 특별히 이 코파리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코파리는 다른 부위에는 붙지 않습니다. 이 양들의 그 코 주변에 찐득찐득한 그 점막에 붙어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알이 어떻게 됩니까? 유충이 되어서 꼬물꼬물꼬물 기어 올라갑니다. 어디를 통로 삼아서? 콧구멍을 통로 삼아서 뇌까지 올라갑니다. 뇌에 올라가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짐승들 중에 혹은 가축들 중에 양들 중에 저놈이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미친 양처럼 날뛰는 그런 양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충이 올라가서 그 뇌에 올라가서 염증을 일으키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하죠. 벽에 가서도 그냥 막 쥐어박습니다. 피가 나도록 쥐어박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 이런 시점에서 목자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 목자를 보면은 아마유 혹은 유황 그리고 타르를 섞은 방충제를 가지고 발라줍니다. 그런 양들의 머리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상처, 코 부위를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그 방충제로 인해서 그렇게 날뛰었던 양들이 온순해진다라는 그런
결과의 보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짐승은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런 방충제를 바르면은 회복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뼈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날뛰게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방충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는 성령께서 함께해야 될 그 머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함께했습니다. 귀신이 함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 손을 붙잡아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직분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일평생 동안 사고 치지 않고 일평생 동안 믿음의 정도만 걸어갈 수 있지. 물론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요. 곁길로 새길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실족할 때에 그런 마음이 상처를 입고 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양에게 기름을 발라서 코와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기름 부을 때에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름을 붓냐면은 그 여름철을 나면서 이제 가을철이 되면은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을철이 되면은 이 양들에게는 어떤 시기냐면은 짝짓기 시기입니다. 짝짓기 시기가 되다 보면은 순놈들끼리 쟁탈전이 벌어지죠. 그 머리에 뿔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받아댑니다. 그때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면은 서로 부딪혀도 아주 웃긴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정상대로라면은 두 양이 부딪혔을 때 한 양은 어떻게 해요? 머리가 박살내야 됩니다. 예, 죽는 겁니다. 치열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바르면은 미끈미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고 서로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취했다가도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양으로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목자들이 또 이 양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려고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고원지에 올라갔지만은 그 고원지대, 세상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지대든 고원지대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고 또 마귀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악조건들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해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지만은 직분을 받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머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우리 또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양들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내게 불리하다면은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선한 본성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이 일어나서 세상에서 교회만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오만 군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또 한 해를 지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에는 주님만 있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허물어뜨리고 다시 실족케 하는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해코지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권세 앞에 마귀의 그 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면은 우리도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의 권세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도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며 또 하나님 허락하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